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먼저 제목이 참 어려워요. 제목을 보면 성경의 그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진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책, 창세기. 창세의 책이라는 말이죠. 창조할 때 책이라는 말이에요. 창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애굽을 나오는 탈출하는 이야기다. 출애굽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그 책은 책을 쓴 사람 이름이나 책을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서는 전도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도서가 왜 전도서일까? 이걸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전도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전도자가 쓴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라고 불립니다.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전도자의 말씀, 그래서 전도서다. 그 전도자라는 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말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말로는 교사나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교사로서 설교하는 그런 책이다. 이런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별로 설교하기에, 전도하기에 좋은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설교를 하려면 힘을 주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될 텐데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이 책에서 전도자가 외치는 그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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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서만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경험해 봤는데 다 쓸데없고 헛되다. 그렇죠? 이 구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책 전체에 걸쳐서 헛되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2장 19절과 또 23절에서 헛되다는 말씀을 2번 쓰고 있습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말을 히브리어로 단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벨. 이 단어가 수증기라든지 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수증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큰 얼음을 담아놨습니다. 이게 고체 상태일 때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올려보십시오. 액체가 되지 않습니까? 물이 되지 않아요? 그 물도 그 그릇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점점점 올려보십시오. 섭씨 100도가 지나가고 이제는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의 컨테이너를 통해서 그것을 담으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야,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허무하다 그 말은 수증기 같다라는 거예요. 또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을 때는 하면은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내뱉으면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잡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공기와 섞여버리는 참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이 헤벨, 히브리어 허무하다라는 뜻과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헤벨이라는 단어와 거의 똑같은 발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던 경건한 예배자지 않습니까? 그는 양을 잡아서 자기가 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의 형제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으로 야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기 질투가 난 나머지 그 들에서 그냥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정말 짧은 그 삶을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좀 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그를 죽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자손들이 이 가인이라는 최초의 살인자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린 경건한 예배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녀가 생산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그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부정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솔로몬은 즐거움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의로운 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특별히 세상에서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가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한 것들을 수고한 사람이 성취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결과는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누리게 되니 야, 이것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야, 밤잠을 자지 않는 그 사람들 밤에 피곤하게 되니 얼마나 괴롭냐, 얼마나 슬프냐. 야, 모든 것이 이 세상은 허무하고 슬픈 뿐이구나. 솔로몬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다 보면 쳇바퀴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쳇바퀴가 영어로는 햄스터 윌이라고 불립니다. 햄스터들을 장난하기 위해서 햄스터들이 이 철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참 부족해서 햄스터가 점점 살이 쪄요. 그러니까 햄스터들을 운동하고 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바로 그 햄스터 윌, 쳇바퀴입니다. 쳇바퀴 위에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집에서도 이 운동을 잘 못하니까 겨울에 트레드밀을 갖다 놓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쳇바퀴 위에서는 빨리 달리고 점점 속도를 높여도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한 채로 그 자리만 계속해서 달리는 것, 그게 바로 햄스터 윌이죠. 햄스터만 그 자리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누구나 그 자리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게 참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학교를 가고 또 집에 오고 집에 오면 밥을 먹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가 지나면 좀 괜찮아지려니 중학교가 지나면 괜찮아지려니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는데도 일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졸업하고 나면 좀 괜찮아질까 생각하고 이제 직장을 구합니다. 더 심해요. 직장을 가니까 더 힘든 고단한 나날들이 시작되고 은퇴를 하면 좀 괜찮아지려니 생각했는데 은퇴하면 일이 없어지고 매일 똑같은 사람 보고 매일 똑같은 이런 일상생활의 패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때때로는 안정감을 주죠.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크게 드는 생각은 참 따분하다, 무료하다, 허무하다 이런 전도자가 말한 생각들을 우리는 차츰차츰 점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 평생 계속된 헛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됨의 의미입니다. 헛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헛된 것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의미를 찾고 있냐면 오늘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나의 분수를 지키면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해라.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아주 심플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이 지나면 그는 다시 자기가 말했던 허무함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절 딱딱 지나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누가 더 해보았으랴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해봤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업도 벌려봤고 모든 지혜도 있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사귀어봤고 나는 많은 왕비들도 있었고 후궁들도 있었고 말들도 있었고 식솔들이 참 많았는데 나는 이런저런 하루에 100가만이나 되는 쌀을 쓰고 이 사람들을 먹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헤벨이다. 이렇게 내뱉는 우리의 헛된 숨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의 무상함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수고하자 이런 전도자의 교훈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교훈은 너무하다. 우리는 이 허무한 세계관을 넘어서는 좀 더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둥근 원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둥근 원 모양으로 흘러가는 시간에서는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똑같은 것이 또 반복됩니다. 1년이 지나면 똑같은 것이 또 반복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한 세대가 오는데 또 살고 크고 죽는 것 똑같은 것이 또 반복됩니다. 매일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형으로 된 세계관 속에서는 참 지겹고 따분한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또 다른 생각은 시간은 원의 모양이 아니라 그냥 내가 활에서 쏜 화살같이 뒤에서 앞으로 곧장 나가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좋습니까? 물론 새로운 것이 그 안에서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화살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인생 속에서 어떤 한순간이 참 즐거웠다. 내가 결혼하는 그날 너무나 기뻤다. 내가 졸업하는 그날 너무나 기뻤다. 내가 새로 직장을 얻는 날 너무나 기뻤다. 그날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젊었던 시절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참 쏜살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열심히 일해서 뒤를 이을 자에게 그 유산을 남겨두는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전도자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모자라는 지혜를 가진 설교자이지만 그의 설교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후의 세대에 유산을 남겨주는 것, 전도자 솔로몬은 이것이 허무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다음 세대에 우리의 유산을, 좋은 유산을 정말로 남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는 거대한 플라스틱 섬들이 여러 군데에 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GPGP라는 재미있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바닷물은 항상 이렇게 조류를 따라 흐릅니다. 흐르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북태평양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닷물이 돌아가요. 그래서 일본 남동쪽을 이렇게 끼고 더운 물이, 적도에서 데워진 더운 물이 쭉 올라가면서 그것이 한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우리가 있는 알래스카 남쪽에, 그쪽에 있는 주노 이쪽까지 조류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차가워지고 다시 캘리포니아 해안을 타고 내려가면서 더워지면서 적도를 돌아서 한 바퀴 계속 돌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조류가 흐르는 그 가운데는 물이 세게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거대한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엉기면서 점점점 그게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남동쪽에 그 깊은 해안에 아주 거대한 그 패치가 하나가 있고, 또 캘리포니아 먼 바다에 또 거대한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하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서너 개의 작은 패치들이 또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 패치들을 전부 다 크기를 합치면 그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얼마나 큰 그 크기를 덮고 있냐면 그 면적이 1.6 밀리언 스퀘어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크기가 얼마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알래스카가 1.5 밀리언 스퀘어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전체를 합쳐놓은 그 크기보다 더 큰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이 태평양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대도시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에 250mm의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200mm가 채 되지 않겠죠. 그런데 250mm의 비가 전혀 한국에서도 내리지 않는, 장마철에도 내리지 않는 그런 비가 1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동영상에다가 자기가 이 셀폰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기 있었던 비디오가 어떤 게 있었냐면 호텔들 천장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멍이 나서 비가 폭포수처럼 천장을 뚫고 카지노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지노에 앉아있는 사람이 슬롯머신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 비를 맞으면서 그런 장면이 유튜브 비디오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악의 소굴 라스베가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참 고소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이 대대로 남긴 그런 자연 파괴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나 더운 날씨로 지난 7월 17일, 7월 15일 그 당시에 영국이 너무나 더워서 철로가 다 녹아버리고 40도가 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틀 사이에 그린랜드의 빙하가 60억 톤이 넘게 녹았다고 합니다. 60억 톤이라고 하면 올림픽을 할 수 있는 큰 규격의 수영장을 72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 알래스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경험하잖아요.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나빠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 이미 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으니까 그냥 이 세상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을 받아들이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그보다 더 좋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세상의 답답함을 넘어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의 생각은 참 맞습니다. 세상에 갇혀있는 좁은 생각만을 한다면 세상에서 있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그냥 허무해지면서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있는 세상 열심히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좋고 다음 세대의 세상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너 혼자 평생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2000년 바로 직전에 Y2K 뭐 이런 게 있었죠. 세상이 뭐 2000년 되면 멸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바로 직전에 나온 생각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YOLO, YOLO라는 그런 약자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사는 세상. 이렇게 인생 한 번만 사니까 즐기면서 살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자. 솔로몬이 대안으로 내놓은 생각은 이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사니까 열심히 즐겨라. 이런 요즘 세속적인 생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작은 틀, 햄스터 윌에 갇힌 그 철창이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점점점 하나님께로 이 전도자는 넓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로 열어주신 우리 모두가 있게 될 장소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가면 갈수록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나의 삶 순간순간마다 지겨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이 있구나. 일상생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비쳐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영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맨 마지막 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입니다. 카지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라스베가스의 그 천장, 호텔 얼마나 멋지게 지었습니까? 그 가운데는 자신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슬롯머신을 놔두고 참 두꺼운 벽으로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비유입니다. 비가 들어닥칠 때 10mm가 오고 20mm가 오고 100mm, 200mm가 올 때 그 가운데서는 천장이 뚫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장막을 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비쳐 들어올 때 우리의 갇힌 죄의 사슬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로 닥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이 세상 하루하루의 지겨움과 고통과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밑바닥으로 점점 잠기게 만들어요. 우리 몸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파져요. 그러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몸이 조금 이상이 생겨도 우울해요. 그런데 많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어요. 경제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늙어갈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참 한계에 부딪힙니다. 6월 22일 해가 가장 긴 날이잖아요. 하지지 않습니까? 그 하지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래스카 해가 지지 않는구나. 내 인생에서도 이렇게 해가 지지 않을 거야. 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즐거운 낮만을 보낼 거야. 이런데 왜 이렇게 해가 빨리 짧아집니까? 이제 7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하루에 5분씩 10분씩 해가 짧아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그렇게 우울해질 때마다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그 새로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뒷마당에 키우는 식물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키우는 배추, 내가 키우는 상추, 토마토, 이게 어제에 비교해 봤을 때 오늘은 이만큼 자랐구나. 어제는 배추가 이만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컸구나. 그 작은 사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 자리에 내가 키우는 이 식물의 흙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지렁이 한 마리가 있네.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도 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면 얼마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거 낫게 해주시겠지,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참 말썽꾸러기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동네 길을 이렇게 좀 걷는데요, 동네 길만 걷는 게 지겨워서 그날은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모기 하나가 오더니 제 대머리를 딱 물었습니다. 여기를. 그래가지고 바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아내에게 너무나 남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워서 그날 하루 이틀이 무섭기 때문에
다시 모기약을 이렇게 차에서 치고 다시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걸으니까 제가 생전 처음 보는 게 있더라고요. 똥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똥덩어리. 근데 처음 보는 똥덩어리예요. 이게 뭘까? 보니까 인터넷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미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곰똥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화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아내랑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갈 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빨리 걸어가서 차로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야,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오니까 이런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보게 되고 곰 똥덩어리도 보게 되고, 그런데 곰 똥만 보고 곰은 안 만나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 계시니 감사하다. 내가 머리가 별로 없어서 이 자리를 좋아해서 머리를 모기가 물지만 한 이틀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시 가라앉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쁜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이 땅 가운데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는 언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줄기가 천장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년 365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열기만 하면 돼요. 저는 매주일 요즘에 녹색 후드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달력에는 4가지 다른 색깔들이 있습니다. 흰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다 특별한 날들이에요. 부활절, 성탄절, 성령강림절,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절기가 있고 이 절기를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고 또 잔치를 준비하는 날에 그런 색깔을 쓰는 거예요. 흰색, 빨간색, 보라색. 그런데 교회력에서 녹색은 오디너리 타임, 보통 때라고 불립니다. 정말 보통 때예요. 아무 절기도 없는 보통 때. 이때는 언제냐면 성령강림절 5월달 정도가 지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그 시즌 11월 말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6개월간의 기간에 계속해서 이 녹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녹색 지겹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녹색입니다. 참 지겨운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도 그 다음 주가 지나도 녹색, 다음 주가 지나도 또 녹색.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움들을 조금씩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 녹색이 상징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이 여름의 계절에 우리도 주님께로 자라나고 주님의 은혜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사람들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세상만을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늘 위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통뿐입니다. 후회뿐입니다. 헛됨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지평, 저 영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받은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